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이라는 거,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아무 것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이방인들은 짐승과 똑같이 여겼어요. 베드로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 성경 안 읽나요? 성경 있지요. 근데 선자들이 무슨 말씀한지를 그걸 깨닫지 못해. 읽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누굴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질문할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다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어떤 증거가 있겠느냐, 그건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한 500여 명이 목격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했느냐? 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게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7 천동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 천동소리가 있다. 근데 7 천동소리를 사도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이어내하리라 하더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시 이어내야 된다고 그랬느냐? 이 천둥소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천둥소리인데 내용이 있으니까 기록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덮어둬라. 다닐 때도 덮어놓고 인장으로 도장 찍었다. 왜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런데 그 닫혀있던 인장을 열었다. 그렇잖아요. 그 닫혀진 봉인된 것을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7봉인. 7 천둥소리 덮여있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신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실 때 누구만 깨닫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 완성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봉일 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봉일 열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그 차가 취하니 이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접에 받쳐서 그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킨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은 뭐가 같으냐? 바리새인 누룩이란 말이에요. 썩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중간에 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날라진 부모도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또 내가 한 자녀도 내가 낳았다고 자녀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도 남편도 관여할 수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만 내 허물이 구름과 같고 죄가 많아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변호인이시다.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화목의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 아니고는 땅 아래 하늘 아래 피조물을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란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예수란 말은 구원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세상에 내려보내신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뭐 온 지구를 다 사랑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주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급 천동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표면적인 사람이 어떤 또 족속에 속해 있든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 육신적인 국적이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확실히 설명해 주잖아요.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증거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는데 또 히브리인의 관리에 따라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그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성장했다, 자랐다. 그런데 형제들, 내 동족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언제 보였느냐? 성장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는 게 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큰 슬픔이 끊임없이 밀려왔는데 얼마나 괴로운가.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할 만큼 큰 슬픔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 자기 동족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은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의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금방 뭐 천사가 가르쳐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싸웠는데도 승부가 안 나니까 천사가 야곱의 움묵한 곳을 걷어찼다. 걷어차니까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곱이 안 놓잖아요. 놔라. 이제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안 돼. 넌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자. 세상에서는 아무도 너를 손댈 수 없는 승리자. 그게 새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받은 야곱을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 야곱은 어땠어요? 어머니 태 있을 때 배에서 형 에서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 괴로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배에서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태에서 쌍둥이인데 두 국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는 땅에 속한 자. 그게 두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때 이미 천사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언제? 성령 40년 만에 성령받아 완성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불을 타시던 천사가 밝히잖아요. 됐다. 이제 합격됐다. 온전해졌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이삭은 하늘의 별이고 이스마엘은 땅의 모래라는 얘기.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예요. 이삭을 낳은 자가 누구냐? 사라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시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건 누구냐?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그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갈이 난 자다.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딱 나눠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그래서 사라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천사가 지명해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야곱의 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에서는 자연인, 바다의 모래 같은, 야곱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언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족속에 섞여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들만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후처를 얻어가지고 육형제를 낳았어. 성경 보세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서하고 야곱 형제인데 그것도 이삭이 20년 동안 그냥 기도해서
난 쌍둥이인데 둘 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 읽으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 모친이 찾아왔다고 전달해 준 사람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30년 동안 변민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 사람 미쳤나 봐. 자기를 낳아준 자기 모친 앞에서 한 어머니 태어난 형제 자매들 다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의 모친이라고 묻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의 자매는 모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늘 아래서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너는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야.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체질에서 가려내신다. 체질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하고 자연인하고 분리한다. 나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늘 아래 철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속성이에요. 피조물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은 거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이다. 영도 세상의 영이 있고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한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옆에 가서 구할 때도 거룩한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그분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희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영도 뭘로 연결되냐? 거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 피조물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의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빚으시고 틀이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첫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명령, 계명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인 여자의 말에 소위 말해 홀려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한눈 팔았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니까 땅은 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그전에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은 노로에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너는 빵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육신이 930년 살고 끝났잖아요. 영생 못했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활하지 못했거든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부활했다. 마태 사도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때 부활에 참여한 자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8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거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 지옥에, 땅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흙은 흙인이 돌아갔으니까 다 자연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을 때 거룩한 백성, 성도만이 부활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는 하나도 땅속에서 지옥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제리 마실 때 하나님의 오령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이 그때 다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후련히 다 변화된다. 후련이 어떻게 변화돼요? 물과 피가 내 몸에서 어떻게 빠져납니까? 빛이 수천도 수만도 되는 빛이 번쩍하면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다 준비됐어요. 성령 받으면 알지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